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일 설교에 성경 공독 제일 길게 하셨죠? 보니까 어제 유튜브 싸이 강남스타일 오빠는 강남스타일이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래요. 조회수가. 저도 오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우리 반가운 미소와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으면 오우 이렇게 탄성도 좀 질러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서로 또 한번 고백 드립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오늘이 세 번째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삶의 방식을 바르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과 문이라는 행운과 운명의 신을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에 빠졌죠. 왜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잡스러운 신앙을 따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운의 신인 갓 또 운명의 신인 문의를 섬기며 의지하게 되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목적, 계획, 의도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행운에 따라 살고자 하고 운명에 매여 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카테고리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를 통해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라는 그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이사야서의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옛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새 시대를 여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설교 나눌 때는 이제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그 차이를 보았죠.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차이점, 그것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키면이라는 단서를 주셨고 새 언약에는 그런 단서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를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하는 승리의 비결을 얻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늘 모시며 사는 그런 승리의 비결을 얻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옛 언약 시스템 속에서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열되어 있는데 새 언약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는다. 더 이상 만약에 신명기 새 언약 속에 사는데도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다. 그것은 사탄의 불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된다. 이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신명기 28장의 복의 개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보았던 그 옛날의 복의 개념, 초등학문과 같은 그 복의 개념에서 떠나서 이제 종말에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줄 그 영원한 복,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팔복, 그 팔복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자 합니다. 옛 언약의 이제 두 번째 기능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성폭행죄보다 더 무서운 죄. 그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이코패스란 이야기예요. 이 죄가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영적인 사이코패스에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뽑아내시려고 옛 언약이라는 시스템에 1000년의 세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멸망을 당했습니까? 옛 언약의 두 번째 기능은 첫 번째 기능에 의해서 연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능으로 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결례로 이렇게 노예들이 와서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이 시몬이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 초대한 것 같아요. 보통 손님이, 귀한 손님은 머리에 감람류도 부어주는데 감람도 부어주지 않고, 보통 손님이 오면 따뜻한 환영으로 입맞춤을 하는데 입맞추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울며 예수님 뒤로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뒤로 와서 자기 눈물로 그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긴 머리털로 닦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1년치 노동자의 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천만 원 값 정도에 해당되는 옥합,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버려서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속으로 조롱했단 말이죠. 그 여인이 죄인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보시죠. 어떤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이렇게 5천만 원 빚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50만 원 빚을 줬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그냥 둘 다 탕감해 줬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시몬이 뭐 당근이죠.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시몬아, 네 말이 맞도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그 귀한 향유옥합을 내게 깨뜨려서 나를 섬겼느니라.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보다 죄를 더 많이 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것은 죄를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옛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아주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깊이 깨닫게 해서 율법의 잣대로 막 우리를 들이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없이 은혜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를 들이대가지고 견딜 수 없는 죄가 나를 찌르는 정죄의 죄책과 그 고통 속에서 헤매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진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끄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 시스템에 센터가 있다면 그것은 성막성전입니다. 이 성막성전은 하늘의 참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설계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세를 하여금 하늘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본떠서 모형으로 모델로 성막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성전은 한마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막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냐?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기대했던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건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성막성전의 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사역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참 예배의 훈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성막성전의 제사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도가 드리게 될 참 예배의 실상을 매일매일 훈련하게 하는 교육용이며 훈련용이에요. 성막성전은 교육용이고 훈련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한된 제사였어요. 모든 것이 제한된 장소죠. 제한된 사람들만이 섬깁니다. 제한된 효력을 나타냅니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지파들, 제한된 사람들이, 하나님도 오직 지성소 안에서만,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 조그만 곳 안에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시지도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성소 밖으로 그냥 나와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게 그 속에 계셔야 돼요. 사람들도 대제사장이 1년 이 속죄일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효력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짐승의 피를 또 드립니다. 드리는 것도 짐승의 피예요. 그래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안에서 드렸던 성막성전의 제사입니다. 왜 제한된 거죠?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기에는 우리는 성막성전을 통해서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를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막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참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연습시켜주는 훈련용이고 교육용이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성막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건축할 때 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미리 똑같이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델하우스 없애버려요. 모델하우스 뭐 하려고 놔둡니까?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성막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은 출입구가 하나예요, 하나.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문은 동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이신 왕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동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이죠.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성령의 씻음, 중생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또 두 부분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생의 씻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빛, 조명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성령의 이끄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르고 있죠.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말씀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 뚜껑처럼 이렇게 덮는 이 부분을 속죄소 그래요.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보좌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 하는 의미로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안 오세요. 호위하는 두 그룹, 수호천사는 아니고 그룹이 호위합니다. 호위천사죠.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며 시은좌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이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막은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외의 모든 기구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큰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에서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데, 제사를 드린데 어떻게 드리느냐?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번제단에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염소 내지는 양, 하나님께 드릴 염소, 그리고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 놓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상태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방울이 달린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휘장을, 이 향로를 들고,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향로에 채워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그 향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향을 피워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이제 잡았던 그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한 번 손가락으로 뿌리고 속죄소 위에 7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8번을 뿌려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염소와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를 제비 뽑아놓은 상태인데 백성들의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백성들이 지은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해요.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다 고백해서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는 준비된 사람이 끌고 이제 저 먼 낭떠러지 끝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 다시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조금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송아지 피와 섞어가지고 다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고 다시 피를 뿌립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안에 세 번째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를 끌고 낭떠러지 끝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끝에서 이 염소를 밀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아주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버리니까 이 염소가 이 대속죄일의 예식 순서를 기록해낸 유대인들의 문서를 요마서 그러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요마서를 공부했던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낭떠러지 절반에 떨어지기도 전에 박살이 나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셀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깨뜨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게 해서 아사셀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이 이제 성막 성전을 향해서 아사셀이 죽었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이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모든 죄가 기록된 이 서류를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 하룻밤 두밤 세밤 꼬박 세야 되니까 그냥 몽땅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하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네 번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성소를 다 정리하고 나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대제사장의 겉옷을, 방울 소리가 나는 겉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들한테 잘못 들었던 두 가지 설교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 들어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4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겁주려고 대제사장이 예배 잘못 드리면 지성소 안에 밧줄로 몸을 동여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 드리면 지성소에서 죽는다. 그런데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밧줄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야 된다. 근데 그 말짱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방울 소리가 난 겉옷을 벗고 들어가요.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네요. 근데 레위기 16장을 잘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속았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속죄일에 대속죄 제사가 이런 모습으로 드려집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막에서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이 달라요. 옛 언약 때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연약한 대제사장들이 섬겼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십니다. 이게 달라요. 섬기는 자리가 다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땅에서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제사를 섬겼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중요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드린 예물이 달라요. 옛 언약 때는 짐승의 피와 각든 몸을 드렸습니다.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새 언약 때는 예수님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결과가 다릅니다. 옛 언약 때는 속죄의 효력이 일시적이에요. 매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영원한 변호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거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요점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옛 언약 시스템으로 드린 예배는 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옛 언약 시스템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새 언약의 길을 열어놨는데 옛 언약 시스템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그 지성소 안에,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전부 사람들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도 겨우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 하루에 4번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간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성소 휘장 찢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의 성소가 막 휘장이 찢어지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뭐냐? 자기 육체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깨뜨려 버릴 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땅에 있는 성소에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십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드린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명동입니까? 명동 교회다음 이 성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릴 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아닌, 비록 우리의 형편에 적절하게 좋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은 하지만 이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 앞에 서서 지금 예배드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공간 그 가운데 그냥 공간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한 교회들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직 너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지하철 안에서도 하늘 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버스 안에서도 하늘 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내 가정의 주방 안에서도 하늘 성소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 사무실 안에서도 하늘 성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안에서도 하늘 성소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갈 때도 하늘 성소의 길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참 예배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삶이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너무 풍성하신 주님. 세상은 버려버린 그 여자,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못나고 자살하지 않은 게 기특할 정도인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그 여자에게 이 예배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제사는 모든 것이 제한된 것이었으나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직접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는 어떤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4차원이라고 표현한다면 3차원과 4차원을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3차원에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4차원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하늘 성소 들어가서 아버지를 지금 아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만,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못 갈까요? 죽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면 못 들어가요.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하철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주방에서도, 거리의 일터에서도,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는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아버지의 은혜 보좌 앞,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액면가예요. 액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육신의 눈은 닫고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육신, 물질만 분별할 수 있는 이 육신의 눈을 의존하시는 겁니까? 육신으로 만들어진 눈은 육신, 물질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제 마음, 제 정신 세계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도 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눈은 닫고 영의 눈이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팀도, 우리 귀한 예배팀도 예배를 인도한다는 자세보다는 예배자로 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회중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배팀이 회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이미 망친 겁니다. 회중보다 조금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팀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을 보면서 각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어떻게 예배로 잘 이끌어 가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랬지만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그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혹시 맞아야 될 비바람이 있으면 제가 좀 먼저 맞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예배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만 이끄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배웠고, 아버지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주 아버지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공간은, 건물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수단입니다. 적절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적절하면 그만이에요. 수없이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땅 사고 건물 짓고 안 해도 된다. 오히려 그 더 좋은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리학 이론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코앞에 와 있고 언제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지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늘문 열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버릴지 몰라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죠? 책도 읽으시고.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서 열릴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어린 루시에게만 그 문이 잘 열려요. 가장 어린 루시에게만 아슬란이 잘 보여요. 오빠 언니들은 오히려 더 못 봅니다. 왜 그래요? 이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체 물리학의 현대 물리학 중에는 촉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촉근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 현실의 세계는 3차원, 영의 세계는 4차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주가 10차원, 어떤 이론은 26차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 상대주의라는 조그만 실력이 있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을 텐데 자기 보기에는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 보기에.
그런데 차원이 수없이 많은 차원이 있다 보니까 3차원에서는 3차원의 논리로 통한 게 4차원에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5차원에서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차원 막 26차원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평면과 공간이 쫙 확장된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막 접혀 있고 꼬여 있고 이런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요즘에 핸드폰 선전하는데 와프 SF 영화 보면 와프 나오죠. 공간을 접어가지고 우주선이 쾌속으로 항진하는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 상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촉근 이론에 의해 보니까 우주가 어떻게 접해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그 관문을 보게 되면 접어가지고 그냥 통과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과 부산을 접어서 통과하면 1초 만에 통과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언제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에 열릴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나니 연대기 이야기처럼 텔마리인들이 항해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세계, 나니아 세계로 들어간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바로 그 문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음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저 문 고리 잡으시고 금식하면서 들어오셨나요? 3박 4일 기도하고 들어오셨나요? 성경 일독하고 들어오셨나요? 구제를 엄청나게 하고 들어오셨나요?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 나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도 하나님의 임재하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듯이 아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돌판과 마음판의 차이,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더니 우리 윤아자매가 손을 들고 돌판 마음판 땡 했습니다. 용기가 너무 가상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멋진 식사와 차를 대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손 들어도 이제 없습니다. 옛 언약의 계명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 둘 차이가 어떤 차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돌판은 우리 존재 밖에 있어요. 밖에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돌판에 새긴 계명은 규정이 됩니다. 내가 따라야 될 규정이 돼요. 의무가 돼요. 의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객체와 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내들 남편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 하나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마음판에 새기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마음판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주체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소원을 일으키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밖에서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울렁거리는 자발적인 소원함.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직접 나를 도와주고 직접 나를 이끌어 주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의 말씀을 다 지킬 것이다.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저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는 십계명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공갈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새 언약 안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드니까 십계명 내가 다 지키고 있네. 전에는 지켜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굉장히 쉬운 거네. 십계명 지키는 게. 이 차이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신앙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것,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불평 없이, 불만하지 말고. 시비는 뭐냐? 생각, 의견, 추론, 숙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견 나눔, 토론, 이런 거 다 시비예요. 시비. 그런 것 없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신앙을 믿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못 나간 사람은 진짜인가 아닌가 헷갈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새 언약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직 옛 언약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만족과 기쁨이 느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는 멀어요. 감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땅에 있는 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멀어요. 너무 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자유함도 없습니다. 계속 긴장감이 있고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경이로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변호사로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인생의 새로운 설계를 꾸릴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나님 아빠 오른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드린 예배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열렸어요. 믿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저는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가 충분히 소화가 안 된 분들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또 들으시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